여러분 논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영여로하라. 벗이 있어서 멀리에서 오게 되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반가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분이 오늘도 오셨는데 저는 행복해요. 왜냐? 저하고 우리 사모님 둘만 예배드리다가 100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때에 가난한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때에 불행하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당신 잘못입니다. 링컨은 말했거든요.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이 담아있는 굴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에 평온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또 몸도 불편했지만 이분의 얼굴은 참 고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한 인생을 살아오긴 왔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게 되니까 얼굴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60대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목사님을 힘껏 도울 수 있었을 텐데 80대에 만나서 목사님을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가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대면하여 말라는 기쁨.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활기차거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셔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45세가 되도록 예수님은 만났지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악을 끊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설교는 하긴 하지만 지식적인 설교를 했지 감동적인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죄악들을 3년 동안이나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운다고 뺨을 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리고 4살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딸에게 원산 폭격, 엎드려 뻗쳐를 시킨 악질 같은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3년 동안 그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령님이 지나온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아니 20일밖에 안 된 아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운다고 그 뺨을 때려요.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울고 어디 아파서 울고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우는데 뺨을 때렸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엉엉 통곡하며 울게 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의 온전한 출발이 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고, 심지어 영적인 의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 샤워하는 순간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오물과 그런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거룩한 순간이고 영적으로 목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300평 되는 그러한 땅 위에 이렇게 울타리가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3개의 물건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돼요. 그 떡상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바쳐야 됩니다. 이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떡상의 떡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해요. 파님. 이 파님이 뭐냐?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떡상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12개의 떡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이 다윗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면서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읽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무엇 할지 모를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5장 25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어대 공부할 때에 이전에 있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늘 이만한 책을 가지고 외국어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근데 가방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수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면서 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게 됐거든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와!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최은식 권사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글씨를 터득하신 분이에요.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조혜련 씨가 그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77세에 예수를 믿는데 그 어머니도 글씨를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서 글씨가 터득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5, 6년밖에 안 되는데 50 몇 번인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할 때 모세야 너는 나를 못 봐.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은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얼굴을 보고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주눅이 들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 간증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 이런 것들은 본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모세가 지성소에 나아가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에 천사들이, 그룹의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되지요.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의 천사들이 둘이 있는 것처럼 마이크 두 개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해가지요. 근데 그 장소에서 속죄소 위, 곧 증거된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를 말들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순간이 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서우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국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불교로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교의 세계화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불교 대학에서 불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쓴 날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마치 사람이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부모들은 한을 사고 돈도 많은 집안인데 이 남편이 그 친정집에 데려왔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다 불교 속에 있으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사위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 갑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쓴 딸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진짜 양아버지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정신병자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배우지 않은 방언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불교 집안에서 난리가 났지요. 3년 동안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신방하기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 서우경 박사가 이 3일간 금식을 하고 그 엄마도 불교인이지만 자기 딸의 치료를 위해서 3일간 덩달아 금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불교의 세계와 불교의 심취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니까 이 불교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고 방언이 나오고. 그런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 불면증이 치료를 받게 됐어요.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 나 금식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병고침 받았어요. 그랬더니 불교 골수분자인 그 아버지가 네가 고침 받았다면 나도 예수 믿을란다.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던 그 딸이 금식기도 와서 고침받았다니까. 그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동생들은 누나나 이제 언니가 병고침 받은 걸 보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서우경 박사는 예수의 예자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세우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순간이고, 아까도 우리 찬송하면서 제가 울었지만, 여러분 천국에는요 눈물병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박도식 목사의 눈물병, 권도원 집사님에게도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상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흘리는 그 눈물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 만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3장 21절을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6절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한 30몇 년 전에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예전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있을 때에 한사랑 선교회에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고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기도 합주회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오케스트라를 한번 지휘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어떤 게 뭐 기본적인 게 노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니까 그냥 의자에 앉을 수 없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시멘트 맨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영을 붙잡아주고, 저는 두 손 들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10분만 손 들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30분 1시간 해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벌을 많이 받아가지고 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붙잡아 주니까 안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다가 병고침 받고 말씀 듣다가 병고침 받고 손양화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참 부흥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이 보인다 막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 줄 알았는데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눈을 뜬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집회할 때 눈먼 사람 떴다. 내가 집회할 때 하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손 목사님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눈을 뜬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예수님만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예요. 만나봐야 뭔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왜 찬양하면서 눈물 흘렸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의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참 집사님 참 평안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천둥 소리가 나고 불이 있고 구름에 쌓여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몰래 뵙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흥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만나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것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순간이 되며 찬양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한 자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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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신경과 모든 힘줄과 모든 관절과 골수와 모든 혈관과 모든 세포와 모든 피는 깨끗해지며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뇌와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우리의 이빨, 하나님이여 우리의 오장육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족의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창기로운 아버지의 물들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같은 수입, 기이한 수입이 하나님의 종들의 경제에 100배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심은 데서 역사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심고 거둔 원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고 아버지, 묶인 것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안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성신교회 통하여 미추홀구와 인천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